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지요. 너무 좋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전무후무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천국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이게 천국이야, 이게 구원이야 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서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지요. 너희들만 행복하게 구원받아 사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십니다. 어쩔 수 없어서 박해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그래도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점점 더 조금씩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을 터인데 박해로 인해서 쫓겨난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마리아와 유대가 700년 동안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서로 싫어하고 서로 개취급하며 살았던 그 증오의 장벽이 박해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사마리아에도 그런 끈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힘을 쓰셔서 아주 신비스러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야 부르시게 하시고 그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주의 종 베드로를 모셔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은 안 떠날 터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베드로야, 너 내가 보내준 것 잡아먹으라. 못합니다. 제가 평생 이렇게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버팅기다가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고 하던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먹어. 만만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지요. 그래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삐지지 아니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고넬료 집에 가게 되어지지요.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준비된 그 고넬료 가정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나 그 감격 속에서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되어진 거지요. 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주시는구나. 베드로가 감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사실은 이미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야, 정말 하나님은 멋쟁이야.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하고 박수치면서 웰컴 베드로 사도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환영합니다 하고 박수쳐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베드로야 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시키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임하게 하시고 역시 베드로 당신은 달라 하고 베드로를 칭찬하고 환호했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해서 야,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떡이라도 한 턱 낼게 하고 떡덩이라도 돌릴 만한 그런 행복한 시간, 축복된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행복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그 인기가 있는데 사실은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IQ 164의 서울대 법대 수석한 자폐아 변호사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져서 그냥 보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위로와 가장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자폐아를 둔 부모들이에요.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그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를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공감할 수 있고, 그래, 그런 아이 키우는데 힘들지라고 하는 말 한마디 알아만 주어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만 주어도, 공감만 해 주어도 마음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인기가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해 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기뻐할 때 박수 쳐주고 힘들 때 서로 슬퍼하며 눈물을 져줄 수 있는 공감해 주는 능력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희한한 반응이 옵니다. 자, 1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니 베드로, 당신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사도된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원수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백부장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함께 그 부정한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기껏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순종에서 들어가서 설교하고 이방인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임해서 칭찬받아야 될 일들이 욕먹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성격 급한 사도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들이 그래? 나 베드로야. 그리고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나한테 비난해? 라고 큰 소리치고 서로 아니 뭘 잘했다고 그래? 하고 서로 잘했다고 비난하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엊그저께 요즘에 장마철이라 비가 올 때 경상도 남자하고 전라도 여자가 결혼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비가 오니까 비 올 때는 빈대떡과 감자 삶아서 먹는 게 맛있죠, 요즘 여름에. 그래서 아내가 여보 감자 삶을게. 아 좋아. 그래 감자를 삶아 왔는데 TV를 보고 있는 남편이 그 감자를 소금에다 찍어서 먹어요. 소금에 찍어서 먹다가 보니까 소금이 아니고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여보 왜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게 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우리 지역에서는 감자 설탕에 찍어 먹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왜 설탕에 찍어 먹는 거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서로
설탕 찍어 먹느냐 소금 찍어 먹느냐 해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아니 당신이 나를 무시했어 그래가지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생겨가고 그 다음에 티격태격 싸우게 되고 그럼 이혼해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늘 그러지요. 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티격태격 싸다가 열받아가지고 이혼해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판사 앞에 가서 이혼장 내밀고 이혼서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렇차 여차 아내가 여차 여차 해서 저 사람은 소금 찍어 먹는다고 저 사람은 왜 설탕 찍어 먹는지 모른다고 다 듣고 있다가 판사가 참 이상들 하시네. 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고 왜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고. 왜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지. 왜 설탕에 찍어 먹고 왜 소금에 찍어 먹고 이렇게 싸우냐고. 가서 감자 고추장에 찍어 잡수세요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를 보면 너무 다행인 것은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미 베드로에게는 가지고 있던 편견과 우월감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가치관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셨어요. 마음의 그 마음을 다 깨트리시고 나서 이제는 순수해진 베드로의 마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우월감과 편견까지 깨시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서로 티격태격 네가 뭔데 그래, 니들이 뭘 알고 그래 하고 서로 싸워서 깨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비결이 뭔지 4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길지만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18절까지 지루하게 10장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자세하게 차례대로 차근차근 차례대로 기도한 것, 기도하다가 환상 본 것, 세 차례 오르락내리락 한 것,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것, 그걸 만난 것,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 어떻게 세례를 주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성도들 앞에서, 화가 나 있는 비난하는 성도들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옛날 같으면 성질 먼저 내고 무슨 소리야, 니들이 뭘 알아서 그래 하고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자기 자신 주장하고 화를 낼 것이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미 자기 자신의 마음이 깨어져서 넓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수용할 수 있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세히 차근차근 하나씩 다 설명을 그대로 하는 겸손함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잡지에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직장 생활에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지를 냈더니 남녀가 공통적으로
과장이든 부장이든 신입사원이든 공통적으로 가장 힘든 것이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깨질 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능력이 떨어지고 고민해서 밥맛도 없고 행복감도 없고 건강도 해쳐서 직장 가기 싫어서 꼭 소가 외양간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직장 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가장 좋게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사실을 하나하나를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있었던 마음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진실하게 알아듣게 하고, 그래서 서로의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100% 진실하게 받아주어서 서로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 나 자신만 주장하게 되어지면 남의 생각과 입장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서 서로 무시하게 되고 또 멸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어질 수도 있어서 서로 불편하게 되어집니다. 잘 듣지 않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잘못 평가해서 사실이 아니라 자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평가해서 그것이 남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재앙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에 충만한 교회 열매예요. 자,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 잘 듣고 나서, 맞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는구나, 같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뜨리는 일은, 스스로 깨뜨리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내 가치관이 무너지고 내가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했던 편견과 선입견이 깨어진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아집과 편견과 내 우월감과 선입견이 깨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숙함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점점 더 지어져 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지혜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늘 묻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지혜이며 성숙한 신앙인의 비결입니다. 물론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게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를 더 생각하고 그 일로 걸어가는 열정이 믿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성숙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돌이라도 어디에 놓였느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옛날처럼 자기를 앞세우고 니들이 뭔 줄 알아? 라고 했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서로 부딪혔다고 하면 복음의 디딤돌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걸림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차분하게 서로 소통함으로 인해서 결국 구원의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에 놓여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적으로 같은 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너무 속상해서, 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 얼마나 열심히 살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자기 편견과 자기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인생의 모든 일이 헛된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디딤돌이 될 수 있었는데 걸림대로 되고 재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8.15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광복절 기념주일을 지키느냐?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 안에서 나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냥 나라 사랑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나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를 거친 이유는 일본 사람들의 욕심도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의 폐쇄성 때문이에요. 문화를 개방하고 더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을 버릴 건 버리고 좋은 걸 받아들여서 능력을 키웠으면 일제에게 강점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최고야, 우리 것이 최고야, 우리 것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폐쇄성 때문에 뒤처져서 결국은 일본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나뉘어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이북이 더 잘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우리가 모든 능력이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꽁꽁 문을 걸어 잠그는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주민들만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성도 있지만 일본에도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작가 시바 로떼라고 하는 분입니다. 일본의 지성이라고 추앙받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일본이 세계적인 국가, 세계적인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문인으로서
지성인으로 생각해 보건대 일본 전통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나 평화 같은 고귀한 가치 개념이, 성경에 있는 고귀한 가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나중에 갈수록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이전에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가치 개념이 뿌리에 있습니다. 더 큰 복은 근대에 이르러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세계 지방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말씀처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세계를 품는 가치관과 세계적 지평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내거신 슬로건이 이촌에서 지구촌까지. 왜 우리 교회만 그러겠어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계 지평을 열어가는 교회,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지평을 열어가는 교회, 세계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지나서 6.25 전쟁을 지나서 보릿고개를 지나서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마음의 세계 지평을 가지고 세계를 섬기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선교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중심에 서서 세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민족과 국가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래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중심축이 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벌써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고 구원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만큼 우리를 하나님께 번영하게 하신 이유는,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먹고 마시고 호화호식하라고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복이지만 이제는 내가 구원의 디딤돌이 되어서 선교 한국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내 생에 하나님 교회 하나라도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정에서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창대하게 해서 선교사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도 이 세계 가운데 필요한 곳에 교회 10개라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은 그런 은혜가, 우리 자손들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어떤 일을 이루거나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돌입니다. 그 디딤돌을 사람이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곳에 놓여서 자기를 밟고 남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디딤돌입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다른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이 디딤돌의 의미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가면서 부모로서 부모는 자식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자식이 내 어깨를 밟고 내 등을 밟고 일어서서 높이 더 올라가면 우리는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왜? 자식이 나보다 나은 것이 더 좋고 내가 디딤돌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는 인생의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당신들의 후손까지 돌보겠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구원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어른들을 부모처럼 섬기며 교회 나오는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능력이 있는 대로 힘이 있는 대로 잘 섬겨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자기 잘난 척하고 니들이 뭘 알아?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하고 서로 구원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뻔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편견과 선입견과 자기 주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기 때문에 결국 디딤돌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베드로처럼 구원의 디딤돌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의 디딤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밟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디딤돌 노릇하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는 디딤돌의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찬송가 대신 애국가를 부를 것입니다. 애국가는 원래 찬송가로 작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애국가를 부르시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디딤돌이 되고 우리 민족의 선교 한국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